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한과 야고보는 아주 주님께 은밀히 나가서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은밀한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보니까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과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은밀한 기도를 드리는 것 같아요. 네, 보면 또 그리고 바디메오는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갈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과 아직 친하지 않다, 주님께 가까이 나갈 방법이 아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의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친한지 안 친한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종들로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여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보면 복음서에 보면 3번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3번째 이제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이제 이 6월절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그 순간에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유독 마가복음에만 이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다 다른 복음서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표현이 바로 이 32절에 나온 중간에 나오는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이렇게 앞서가셨어요. 제자들은 뒤따라가고. 근데 예수님이 앞서가시는데 같이 가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놀란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게 엄청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재가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서 막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갑자기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 가운데서 그 12 제자를 데리시고 조용히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보라,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씀이에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봐라, 잘 들어라,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표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과는 다르다.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올라가면 거기서 인자가 바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죽이기로 결의하고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실제로 이제 헤롯에게 넘겼다가 또 빌라도에게 넘겼다가, 먼저는 빌라도에게 넘겼죠. 빌라도가 다시 헤롯에게 넘기고 다시 헤롯은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재판을 해서 사형원들 했죠. 사형원들 하기 전에 먼저 채찍질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찍질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막 비참해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혹시 죽이라고 하는 마음을 돌이킬까봐 한번 채찍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하고 빌라도가 수많은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세우면서 그때 빌라도가 한 말이 이제 유명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아무 죄가 없이 죽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먼저 얘기했죠. 내가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재판정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사주를 받아서 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못 박아라 막 소리 질렀을 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채찍질하고 막 정말 누더기 같이 된 온몸이 갈기갈기 피부가 찢긴 그 예수님,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이면서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가르치면서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인데 꼭 죽여야겠냐. 내가 채찍질을 했다. 거의 죽을 만큼 때렸다. 그래도 또 죽여야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죽여라. 이렇게 계속 소리를 지른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바로 며칠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언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곧 로마로 가면 죽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이 로마로 오려면 당신이 이렇게 묶이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고 로마로 갔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또 그 길에 예수님의 가장 측근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제 이런 예수님 앞에 정말 간구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래서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눈치를 보면서 선수를 치기 위해서 몰래 나간 거죠. 기회를 얼마나 노렸겠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화하시고 다른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께 뭐 물어보고 다른 무리도 오고 근데 이렇게 거기 그 중간에 갑자기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오늘 타이밍이 좋을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 안 하고 혼자 계실 때 오늘은 우리 둘이 나가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약속을 좀 받아내자. 그렇게 둘이서 미리 약속을 하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언제 말씀드릴까 이렇게 시간을 보다가 타이밍을 노리다가 딱 이제 적절한 타이밍이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할 때 이 아주 담대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할 만한 우리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구할 때 한 기도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백지수표를 써주세요. 이런 얘기죠. 내가 뭐든지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구한 거죠. 아주 담대하죠. 당당합니다. 왜 이렇게 당당할까요? 본인들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당함은 아마도 이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생겼던 것 같아요. 그 12제자로서의 그 자부심도 있었지만 그 12제자들 중에서 나머지 9명은 제쳐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변화산에 가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렇죠?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우리는 뭔가 특별한 존재다, 이런 이제 자부심을,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나가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잔머리를 또 썼잖아요. 처음부터 얘기하면 그건 좀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뭘 구할 건데 다 들어주실 거죠? 이렇게 먼저 연막전술을 피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소원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다 알고, 왜 나왔는지 당연히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뒤에 보면 바디메오를 봤을 때도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길가에서, 그럴 때도 바디메오가 나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바디메오가 막 진짜 예의도 없이 막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랬을 때, 그때 저를 데려오라 하고 부르셨죠. 그때 왔을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기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하원 자매님이 예수님께 지금 나간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왜 왔니? 시컷 세상에 놀더니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왔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말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셨나 보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영광 중에, 주의 영광 중에, 이게 뭐예요? 주의 영광 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새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때, 그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때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임명해 주십시오, 이걸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네.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좀 책망을 했겠죠.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속 없는 것들아 나는 며칠 있으면 죽어 이놈들아 그런데 나한테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이렇게 내가 당장 메시아 왕국을 세울 줄 알아? 지금은 아니다 이놈들아, 이렇게 책망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이 무엇인가요? 고난의 잔이죠. 십자가의 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의 잔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이 세례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은 당장 이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 고난의 세례를 받는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잘 모르고 구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말도 이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구구절절히 지금 설명하실 수도 없어요. 설명해봐야 이해도 못하죠.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이 두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을 했습니다.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뭐로 오해했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내 우편에 좌편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조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우의정, 그 주의 나라의 메시아 왕국의 우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된다는데 내가 그깟 잔을 못 마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잔이라도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 결국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러면 너희가 이 잔과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반응한 사람들이 얻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인간에게는 신앙이, 저에게는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서 하는 기도, 이 바로 기도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릴지라도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 내용을 조금씩 바꾸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내 욕심이 아닐까? 욕망이 아닐까? 난 기도를 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가서 솔직하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 자체도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거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 같아 하면서 주님은 겸손하게 우리의 기도조차도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들고 나가는 게 문제예요.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특히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젊은 제자였어요. 그래서 대략 추정을 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20대 초반이나 중반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시는 차세대 신주영 신은의 신한 형제 자매님들의 나이대였어요. 이 요한이 이렇게 젊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의 메시아의 나라에 내가 그런 영의정 의정 총리가 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비전을 품은 거예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아주 인정받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주 학식이 높고 돈이 많고 그런 인정 많은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들은 엄청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 3년 반 만에. 남들은 정말 이렇게 무식하고 배운 것 없는 어부고, 가장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그 낮은, 인정받지 못하는 그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꿈과 비전은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 있었고,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데 나는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하는 놀라운 비전을 가진 비전의 청년들이 됐던 거죠. 그 전에 소망은 뭐였을까요? 이전까지 우리 신하한 자매님,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요한과 야고보의 꿈은 뭐였을까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게, 고기를 많이 잡아서 더 좋은 최신식 배를 사고, 그죠? 더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최신식 그물을 사고, 그죠? 그리고 더 많은 그 인부를 고용해서, 어부들을 고용해서 그 갈릴리 수산업계를 주름잡는, 수산업계의 대부가 되는 게 이 사람들의 꿈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3년 반이 됐을 때 이들의 꿈은 메시아 왕국의 총리가 되는 거였어요.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야, 이들이 속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야, 3년 반 만에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비전과 이들의 꿈과 이 모든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왜냐하면 이들이 누굴 따랐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이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웠을 때 이들의 인생의 꿈과 비전이 바뀐 겁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 야고보, 요한이 누굴 따라다녔나요? 고기 잘 잡는 사람을 따라다녔죠. 그 전까지는 이 20대잖아요. 이제 20대 청년들로서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잘 잡았던 사람, 그 선배들, 그렇죠? 그런 선배들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잘 잡나, 이런 노하우를 배우러 다녔겠죠. 그래서 전날 고기를 크게 많이 잡았다는, 만선을 했다는 소문을 들으면 그 사람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형님 어젯밤에 대박을 치셨다면서요. 어디 가서 잡으면, 언제 어디 가서 잡으니까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물을 거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물을 이렇게 거두면 고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물을 던지고 어떻게 잡고 어느 시간에 어디로 가면 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렇게 뛰어난 어부를 따라다니면 그 사람은 뛰어난 어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부자가 되는, 그렇죠? 그런 복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내버리고 배와 그물과 부친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됐어요. 그때 이들의 꿈은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 마치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을 때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빚진 자, 그래서 빚져서 도망간 사람들, 그 다음에 범죄해서 쫓겨난 사람들, 죄 짓고 쫓겨난 사람들, 비루한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광야를 전전하고 돌아다니다가 다윗을 만나고 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 그들이 다 용사가 돼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그것처럼 이제 이 뒤에 보면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들도 당연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윗의 그 부하들이 그 당시에서는 정말 그 아싸였죠. 아싸들이었어요. 다윗의 제자들은 다 아싸, 인싸가 아니라 아싸였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아싸는 아웃사이더를 얘기하는 거죠. 인싸는 인사이더. 그러니까 중치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웃사이더였는데 그들이 그 다윗 왕국의 핵심 요직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이들이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서 볼 때는 다 아싸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이제 인싸가 된다. 핵심 인싸가 된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비전이잖아요. 물고기나 잡던 이렇게 한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데 내가 총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쳤기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큰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을까? 참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상실되었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형상, 그 비전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놀라운 우리 인생의 조각가이신 거죠. 그 예전에 그랬대잖아요. 미켈란젤로가 그 어떤 다비드상을, 우리가 잘 아는 다비드상 있잖아요. 그거를 조각할 때 큰 대리석 조각을 보는 거죠. 그래서 큰 대리석 조각, 남들이 볼 때는 진짜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이제 하루는 그 대리석 판매하는 그 가게 간 거죠. 대리석 판매하는 가게 갔는데 한 구석에 이렇게 대리석 건물, 보통은 대리석으로 건물을 지으니까 네모 반듯한 그런 이제 큰 대리석 이제 돌 조각들을 파는 거죠. 그 석공 판매업자들은. 그런데 그렇게 큰 돌, 이렇게 대리석을 딱 네모 반듯하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리석을 다 잘라내고 나머지 구퉁이 조그맣게 남은 거예요. 이렇게 쓸모 없는 거죠. 버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가서 저 대리석 잘 안 쓰면 나한테 줄 수 있나? 그거 가져가게. 그거 뭐 쓰지도 못하고 갖다 버리는 건데 가져가. 그래서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져가서 그거로 다비드상을 깎아낸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석공업자들이 볼 때는 건축물에 쓰지도 못하고 어디다 쓰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돌인데 미켈란젤로가 볼 때는 와, 저기 안에는 다비드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물어본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지었나? 나는 그 돌을 볼 때 그 안에 다비드상을 보았다네. 다윗상이 그려지는 거예요. 미켈란젤로한테는. 남들이 볼 때는 팔아먹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돌이지만 그가 볼 때는 그 안에 다윗상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깎아내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더 위대하신 조각가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조각가이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볼 때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내가 뭘 큰일을 하겠어. 나는 이대로 조금 먹고 조금 싸다 죽을래.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셔서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깎아내시는 거죠.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모든 동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늘에 나는 새와 들짐승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통치자로서의 그 형상, 그 능력을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 안에 있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끄집어내신 겁니다. 놀라운 능력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제자들이 나 총리하겠습니다. 나 메시아 왕국에 주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 나도 큰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20대 젊은 나이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멘.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런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도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볼 때 머리도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IQ 검사가, 요즘은 IQ 검사 많이 하죠. 예전에는 IQ 검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2자리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는 안 돼. 그렇죠? 나는 석두야. 나는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포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죠? 사람들은 그리고 놀리잖아요. IQ 막 물어보고 제 2자리야 놀리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러한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꿈과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오순절 임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 사도행전 2장 17, 18절. 시작 188페이지.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어린아이들도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직업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IQ도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도 상관이 없어요. 성령이 부어지면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시기 전에는 사람의 생각이 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편하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 말년 편하게 보낼까? 이게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왜 보험 들어요? 내 인생 말년 편하게 보내보자. 그래서 보험 드는 이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어린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다 예언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아멘.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한 국가를 생각하고 전 세계를 생각하는 그런 삶으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도 봐요. 아브라함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나이 70이 됐는데 자식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노인정에 가가지고 맨날 장기만 두면서 장이야 장 받아라 이런 장기 두고 훈수다가 쫓겨나고 이런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느냐,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봤지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러 가실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들, 창세기 제가 18장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거예요. 따지는 겁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건 부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면 정의롭게 하셔야죠. 의인이 있는데 죄인 많다고 의인도 같이 죽이시는 건 하나님이 정의롭게 하는 게 아니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존재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그 도시 국가의 운명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별 볼 일 없는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이렇게까지 한 국가의 운명을 지고 기도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나이 80이 돼서 광야에서 양똥을 치면서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삶입니까? 양꽁무니만 돌아다니면서 맨날 그 모세의 유일한 친구는 양이었어요. 매 하고 쫓아다니는 양들만 모세 형님, 나 형님 좋아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천사를 통해서 만나셨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 하나 어찌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보세요. 내 목숨 하나 주체 못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한 민족을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한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보세요. 예레미야도 별 볼 일 없는 젊은이였어요. 10대의 젊은이. 젊었어요. 열 몇 살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아이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예요. 아무 말도 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 이 10대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여러 왕국을 세우기도 하고 그것을 뽑기도 하고 파괴도 하고 파멸시키고 넘어뜨리고 또 건설하고 심게 하는 일을 예레미야에게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내 인생 주체 못해서
빛을 내는 삶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하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꿈과 비전은 덧입었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그 내가 메시아 왕국에서 일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비전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그 책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들은 방향만 살짝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내 목숨까지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도마조차도 그죠? 보면은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청년들에게 이제 조금만 방향만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네. 이게 메시아, 이게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제자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곧 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오해했냐면 메시아 왕국이 언제 세워질 것인지,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백성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 왕국은 유대 국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으로 구성된 국가가 메시아 왕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한 메시아 왕국은 유대 국가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족속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예수님은 꿈꾸신 거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예수님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정변을 일으켜서 이 로마군을 다 몰아내고 이 이스라엘 땅에다가 독립국가를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영적인 나라였죠. 네. 그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이해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41절부터 4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다른 열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것은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총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면 그래 너 총리해 그러고 말겠죠. 난 근데 관심 없어. 근데 이들도 똑같은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를 쳤어? 화가 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메시아 왕국에서의 총리는 세상의 총리와 다르다. 메시아 왕국에서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르다. 세상의 왕과 총리들은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는 자이지만 메시아 왕국에서의 왕과 총리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군림하죠. 세상의 통치자들은 군림합니다.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감옥에 잡아 가두고 죽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보면 타지마할
묘가 있잖아요. 타지마할. 그게 그 왕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왕 아주 무굴 제국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왕이 너무 사랑하는 왕비가 있었어요. 여러 왕비가 여럿이 있었지만 그 타지마할이라는 왕비가 애를 낳다가 너무 사랑했는데 애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왕비를 위한 무덤을 지은 게 타지마할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이런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인도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 근처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뭐 거의 몇 년이지 거의 10년 가까운 오랜 세월을 걸쳐서 세운 겁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내 왕비를 기념한다고. 오늘날로 따지면 참 갑질 중에 갑질하고 거의 뭐 그런 거죠. 인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에겐 타지마할이 있어. 그런데 사실 저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거 때문에 보러 갑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건축을 했던 그 건축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오른손을 다 잘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다시는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수십만 명의 석공을 불러가지고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다시는 이런 내 타지마할 왕비 같은 이런 기념하는 이런 건물을 다른 데서는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석공대로 오른손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 수십만 명을. 세상의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제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지배했다고 영국에 대해서 싫어하죠. 우리나라가 일본 싫어하듯이. 아주 마음 가운데 그런 적개심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인도 사람이 영국 사람 미워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도에 백성을 사랑하고 인도를 어떻게 하면 더 강력하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그런 키운 왕이 있었다면 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왕들이 있었으니까 이 연약한 나라가 됐고 강력한 나라의 속국이 된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우리가 일본 미워하고 일본 놈들 이 외놈들 이렇게 미워하지만 만약에 그때 일본의 왕이 우리나라도 지금 서양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봉건 사회에서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면 안 되겠다. 우리도 개혁을 하자. 그 일본의 왕이 메이지 유신을 한 거예요. 일본의 왕이 우리 일본을 발전시키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을 다른 아시아 모든 나라보다 200년을 앞서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했어요? 쇄국 정책하고 오히려 백성들 고열을 노예제도 가운데 가둬놓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다 빼앗긴 거죠. 만약에 영국이 우리나라랑 영토가 비슷합니다. 그 조그만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정말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을 때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작지만 우리나라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 작은 나라가 세계 12국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 먹혔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이기적이고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살았을 때 넘어간 거잖아요. 다른 나라 욕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또다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이라도 또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속국이 될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임금들은 이렇게 잔인하고 무책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임금들은, 하나님 나라의 총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위에서 군림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부려먹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내 목숨을 내어 주신 것처럼. 그래서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금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리더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서 나는 오히려 메시아지만 너희를 섬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왕이 무슨 신하들의 발을 씻깁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섬겨줘라.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낫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섬긴다. 그런 자세로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총리가 되고 위대한 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위대함의 이제 그 가치를 바꿔주신 거죠. 그동안은 비록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그 리더십의 본이 뭐였냐면 위에서 거들먹거리고, 그렇죠? 남들보다 좋은 옷 입고 시장 한가운데서 막 거룩하게 기도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죠? 권세를 휘두르고, 그것이 뭐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인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그거 아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4장에 보면 화했을진저, 그리고 그들 심지어는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로 하면 뭐라고 한 거예요? 개 자식들아. 그들은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기 때문에 백성의 선생이고 했기 때문에 나는 높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항상 무슨 상 초청돼서 상자리에 가면 가장 상석에 먼저 가서 앉고 가장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뱀의 새끼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바른 리더십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제자들 가르치시고 여리고로 가셨어요.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갔죠. 근데 그 여리고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바란 뜻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가 그냥 바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시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갑자기 이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이 바디메오만 반응이 달랐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 막 줄줄줄 수많은 분이 따라가는데 이 바디메오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부를 때도 정확하게 부른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기도를 했죠.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예수님의 수제자고 친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은밀히 나가서 자신들의 소원을 아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소원에 대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소원을 이렇게 정말 육신적이고 바르지 못한 소원을 영적이고 바른 소원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예수님께 나가서 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 나갈 방법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지른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고대에는 기도할 때 그래서 이 바디메오 기도를 본따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고대에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성경을 일반인이 못 봤잖아요. 카톨릭에서 일반인이 성경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일반인이 성경을 보면 죽어요. 사형입니다. 사형. 그리고 사제들이 얘기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가르치는 기도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키리에 일레이슨.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기도입니다. 이것만 해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질병의 문제가 있든, 이 사람은 눈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빌어먹는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죠? 눈을 못 뜨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길거리에 앉아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소경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이걸 보지 못하면 이 바디메오랑 똑같아요. 우리 사는 게 그냥 맨날 빌어먹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립적으로 개척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맨날 이거 좀 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밖에 못해요. 나이가 먹어도 빌어먹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내 자립적으로 개척하고 아까 사도행전 2장에 읽었던 것처럼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내 인생을 개척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삶을 못 살고 그냥 맨날 백일몽이나 꾸면서 남 원망이나 하면서 내 부모가 나한테 돈을 안 줘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 나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IQ가 2자리라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학벌도 안 좋아.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찌질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를 보통 사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휴, 나는 뭐 맹인이라 예수님이 지나가도 보지도 못하네.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네. 그리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다리나 붙잡고 그냥 나 적선이나 좀 해주세요. 오늘 밤 먹고 살게. 이거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맹인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어. 나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나갈 거야. 그래서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나는 볼 거야. 더 이상 이런 거렁뱅이 삶을 청산할 거야. 그래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실제로 바디메오가 여기서 예수님 부르지 않고 예수님 지나가 버렸으면 그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동일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부르짖은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뭐예요?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조용해. 시끄러. 아 짜증나. 넌 여기 앉아가지고 빌어먹고 살아. 시끄러 죽겠어.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맞아. 내가 뭘 하겠다고 해보겠다고 주저앉죠.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죽었나요?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질렀죠. 우리 신은혜 자매님 한번 해볼래요? 바디메오처럼? 더 크게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셨죠. 그러니까 조용히 시끄러워하던 사람이 깜짝 놀라서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이 49절 보겠습니다. 49절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때 안심하라. 응? 그가 너를 부르신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처럼 네가 왜 나를 부르는데? 너 나 알아?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겠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당신 나 알아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 뭐예요? 부르시는 거죠. 네, 그때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내어 버렸습니다. 버린 거예요. 나 더 이상 이렇게 찌질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빌어먹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남에만 의존하고 이 겉옷이 이 거지의 이 상징이잖아요. 아이콘이에요. 이 찌질한 옷이 있어야 거지인 줄 알아보고 적선을 하죠. 다 떨어지고 불쌍한 옷, 남들에게 정말 이렇게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킬 그런 허름한 옷, 이게 이 사람의 생존 방법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나는 다른 사람의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빌어먹고 살지 않겠어. 그리고 이 겉옷을 던져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5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분명한 소원이 있는 거죠. 나 보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처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하신 그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안 고쳐주실 거예요? 당연히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맨날 눌려서 빌어먹고 원망하고 슬픈 인생에 눌린 그 삶을 이제 해방시키고 외양간에서 나온 망아지처럼 뛰게 만드는 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나아가서 이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눌림에서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질병에서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그죠? 이 환경에서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예수님이 뭐 눈을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침을 뱉어서 이기신 것도 아니고 이 본문에 의하면 한마디 하셨어요. 가라.
Go.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이 소경된 저주에서 구원하고, 이 가난에서 구원하고, 심판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고, 그죠? 이 구원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모든 구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다만 눈을 뜨기 원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더 상상 이상의 축복을 하신 거죠. 그의 눈을 뜰 뿐만 아니라 그의 거렁뱅이 인생이 자립적인 인생이고, 이제 보면 그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예수의 제자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12제자와 똑같은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인생 하나 감당 못하고 진짜 처절한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 그의 인생이 복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한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는 인생까지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간절한 이 부르짖는 기도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주님과 친하시다고 생각하시면 야고보 요한같이 주님께 나가서 딜을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들고 주님께 나가세요. 주님, 제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 없으시면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은 내가 잘못된 소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가 기도하면 그것을 바른 소원으로 승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앞못 보고 거렁뱅이 인생 같은 삶을 살던 우리 인생을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